할렐루야. 복되고 즐거운 거룩한 주일입니다. 지난 한 주간에도 우리의 삶 속에 말씀을 이루시는 신실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웃게 하시는 그 은혜 속에 살다가 다시금 예배 자리 가운데로 나온 성도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가운데 함께 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통해 기뻐 영광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기쁨이 저와 여러분,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의 기쁨이 되어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이 한 주간의 삶이 더욱 힘있고 감사함이 있고 찬양이 있는 복된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주신 말씀 신약성경 고린도후서 2장 12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으로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제가 목소리가 지금 좀 이상합니다. 그래도 이해해 주시고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그 성령의 음성으로 말씀을 잘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지난 화요일까지 추석 연휴를 보냈습니다. 이번 연휴는 6년 만에 찾아온 긴 연휴, 황금 연휴였다고 합니다. 시간이 긴 만큼 우리에게 충분한 휴식의 시간이 되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이 연휴를 마치면서 아쉬움이 남기도 합니다. 조금 더 쉬고 싶은 마음, 그리고 또 가족과 더 함께하고 싶은 마음들이 있지만 다시 일상의 자리로 돌아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아마 성도 여러분들 가운데서도 연휴를 마무리하면서 아쉬운 마음이 든 경우도 있었으리라 생각합니다. 가족과 더 함께 시간을 즐겁게 행복하게 보내고 싶고 조금 더 휴식을 가지며 회복하는 시간을 가지고 싶은 이런 모든 아쉬움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의 능력으로, 예배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성령의 함께 하심으로 가득하게 부어주시는 은혜가 넘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난 주간에 이제 시간을 보내면서 신문을 보았습니다. 그 가운데서 특별히 한국일보에서 악취에 대해 특집으로 기사를 연재하는 내용을 보았습니다. 몇몇 자치단체 기관에 신고되어진 악취에 대한 민원들을 지난 5년 6개월 동안 모인 민원들의 내용들을 조사하고 분석하고 그로 인해서 이 사람들이 어떻게 인식하고 반응하고 있는지를 조사했습니다. 그 결과를 보고하면서 동시에 우리가 어떻게 이것을 대응하고 어떻게 처리하면 좋을지에 대한 방안도 제시한 기사였습니다. 몇 가지로 이렇게 이야기할 때 특별히 앞서서 악취에 대해서 좋은 연구의 결과들을 남긴 선진 나라들의 사례들을 들면서 이제 우리나라도 이렇게 준비를 하고 그런 것들을 대응해 가야 된다라고 하는 말을 하는 걸 봤습니다. 그 가운데서 일본을 예로 들어서 말한 내용이 있었습니다. 한참 쭉 읽어 내려가다가 흥미롭게 그리고 놀라면서 읽은 기사의 내용이 있습니다. 그 기사의 내용은 다른 게 아닙니다. 일본에서 악취에 대한 그런 민원들이 많이 왔습니다. 그런데 오랜 시간 여러 노력을 기울이면서 민원들이 점차 감소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코로나19 시대, 이 코로나 시대를 보내면서 실내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다니는 길에서 나는 그런 악취가 아니라 이제는 집 안에서, 집 근처에서 나는 냄새들에 대해서 사람들이 민감하게 반응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주변에 대해서 민원을 제기하고 옆집에 대해서도 민원을 제기했는데 흥미로운 사실은 옆집에서 섬유유연제를 사용한 거에 대해서도 민원을 제기했다는 겁니다. 참 재밌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빨래를 할 때 섬유유연제를 사용합니다.
세탁물을 부드럽게 만들기도 하고 또 악취를 제거하고 좋은 향을 남기기 위해서 그런 목적으로 사용합니다. 이런 섬유유연제에는 여러 종류의 향들이 있습니다. 아마 여기 계신 분들께서도 아마 가정에서 섬유유연제를 한 번 이상은 다 사용해 보시고 지금도 사용해 계신 줄 압니다. 그 섬유유연제의 냄새 어떻게 다가오시나요? 악취로 다가오시나요? 향으로 다가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향을 향으로 좋은 냄새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들에게는 아무리 좋은 향이라고 해도 거부감이 들 수 있고 또 불쾌하고 불편함을 주는 그런 냄새가 될 수 있음을 볼 수 있었고 생각할 수 있었습니다. 섬유유연제뿐만 아니라 향수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좋은 향이라 한들 그 향을 거절하고 좋아하지 않는 사람도 있기 마련입니다. 향수의 냄새가 악취이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 향을 대하는 사람들의 취향과 태도에 관련된 문제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서 이것을 더 깊이 생각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리스도의 향기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의 향기로 우리가 삶의 자리에서 살아가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게 하셨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듣고 우리의 삶의 자리가 악취가 아닌 사람들이 느끼기에 불쾌함이 아닌 정말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향기로운 삶이 되는 그런 거룩한 복된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해주십니다. 아멘.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해주십니다. 아멘. 고린도 후서는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고린도 교회에 보낸 두 번째 편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고린도 지역에 교회가 세워지게 하셨습니다. 이 고린도 교회가 말씀 안에 든든히 서가야 하는데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이 문제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가르쳐주고 바른 믿음 안에 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 말씀이 고린도전서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첫 번째 편지를 받고 오래 지나지 않아서 또다시 교회 안에 문제가 일어났습니다. 이번에는 바울에 대한 문제였습니다. 바울을 반대하는 몇몇 사람들이 바울을 믿지 못하게 만들고 그의 자격에 대해서도 의심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되면서 바울을 받아들이고 바울을 통해 선포되는 복음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못하게 막아서는 큰 문제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바울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고린도 교회에 방문했습니다. 그런데 이때에 바울에 대해서 심각하게 또 아주 크게 반대하고 공격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정확하게 누구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의 영향이 작지 않았습니다. 그로 인해서 바울의 마음이 상했습니다. 바울이 마음이 상할 뿐만 아니라 그 지역에서 더 이상 머물기 어려울 지경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어쩔 수 없이 바울은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에베소 지역으로 향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의 마음은 한결같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를 지키고 바른 믿음을 지킬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그렇게 하지 못한 지금의 상황, 그 모습이 현재 바울에게는 고난으로 다가왔습니다. 직접적으로 매를 맞는다거나 직접적으로 어떠한 어려움을 당하는 그런 아픔이나 고통은 아니지만 심리적으로 또 교회에 대한 여러 고민들을 남기게 되는 고난이 되었습니다. 이런 시간을 지나면서 몸도 마음도 지쳤을 법합니다.
하지만 바울의 마음은 여전히 애타는 심정입니다. 고린도 교회를 향한 진심 어린 사랑입니다. 그 사랑을 전하기 위해서 눈물을 흘리며 편지를 썼습니다. 그리고 그 편지를 디도의 손에 들려서 이 고린도 지역의 고린도 교회에 전달하려고 했습니다. 자신을 힘들게 한 사람들에 대한 내용도 그 편지 안에는 기록이 되어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의 앞부분에서도 그 부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여러분들의 마음을 힘들게 아프게 하고 또 온갖 오해로 인해서 사람들 앞에 서는 것을 힘겹게 만드는 사람이 있다면, 고난이 되는 그런 사람이 있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바울에게 감동하셨습니다. 그 사람을 용서하고 그 사람을 도리어 위로하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전해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게 하셨습니다. 사실 교회의 지도자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바울을 심하게 공격했고 모욕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처벌을 내리는 것이 마땅하게 여겨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사람을 용서하고 사랑하고 그에게 은혜를 주기를 원하셨습니다. 그 마음을 바울이 느끼고 말씀에 순종하게 됩니다. 그래서 앞부분에 보게 되면 그 사람 마땅히 벌을 받아야 되겠지만 여러분, 이 사람을 용서해 주십시오. 그리고 이 사람을 도리어 위로하고 하나님의 사랑 위에 함께 설 수 있도록 하는 게 좋겠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사랑을 전했습니다. 몸도 마음도 지친 상태에서 끝까지 사랑하고 자신을 힘들게 만든 사람을 이렇게 용서하고 사랑하는 바울. 그 바울의 모습, 그렇게 순종하며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을 보여줄 수 있는 이유를 오늘 말씀 14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14절 말씀을 우리 함께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아멘. 바울이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었던 것, 힘들고 지쳤음에도 사랑을 전하고 그 사랑을 표현하기 위해 힘쓸 수 있었던 것,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해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해주시니 고난 중에도 하나님의 주신 사역에 대해서, 사명에 대해서 더 생각하고 그 길을 향해 달려가게 되었습니다. 자신의 몸도 마음도 지치게 만든 사람이고 그에게 대한 미움의 감정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그 사랑을 생각하니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니 미움의 감정이 사라지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를 붙잡았습니다. 그렇게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해주신 승리, 이 승리로 하나님의 은혜를 전할 수 있었습니다. 이 말씀 14절 말씀을 세 번역으로 보게 되면 이렇게 표현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개선 행렬에 언제나 우리를 참가시키시고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의 향기를 어디에서나 우리를 통하여 풍기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셨다라고 하는 표현을 그리스도의 개선 행렬에 참가시켜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개선 행렬, 승리하고 행진하는 걸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입니다. 무엇에 승리하셨습니까? 죄와 사망의 모든 권세, 우리를 하나님 앞에 떠나게 만들려고 하는 모든 사탄의 권세로부터 승리하셨습니다.
그 승리를 하시고 걸어가시는 주님의 걸음. 그 걸음에 바울이 함께 하도록 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바울을 초대하고 함께 걸어가기 위한 개선 행렬을 위해서는 예수님은 십자가의 고난을 참아내셔야만 했습니다. 십자가에서 큰 고난과 고통을 당하시기까지 얼마나 힘든 시간을 보냈는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길을 걷기 전에는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전했습니다. 아픈 사람들, 연약한 사람들을 만나서 그들의 연약함을 돌봐주셨고 그들의 아픔을 고쳐주셨습니다. 눈코 뜰 데 없이 아침 저녁 시간을 막론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증거하셨습니다. 그런데도 그런 예수님을 비방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괴롭게 만들고 힘들게 만들고 시험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에 대해서 길이 참으셨습니다. 그리고 도리어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렇게 육신적으로 피곤한 시간을 보낼 수 있고 숱한 고난이 있는 그 모든 걸음에서 예수님은 승리의 걸음을 내디디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사랑 때문이었습니다. 그 은혜와 사랑으로 모든 죄와 사망의 문제로부터 승리하셨습니다. 우리를 하나님 앞에 서게 해 주셨습니다. 그 은혜의 행진 가운데, 승리의 행진 가운데 바울이 함께 걸을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본래 예수님을,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는데 앞장섰던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괴롭게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고 힘들게 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고난을 주는 사람, 예수님의 복음이 전파되는 것을 방해하는, 막아서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바울을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고 사랑하시고 용서하시고 만나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이, 그 은혜가 그의 삶을 변화시키고 그리스도의 승리의 행진에 함께 참여하는 믿음이 되게 해주셨습니다. 이런 믿음의 걸음을 내딛게 된 바울은 자신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또한 그 승리의 걸음을 함께 걷게 해주신 하나님 앞에 말할 수 없는 감격으로 찬송하며 자신의 삶을 들여 충성하며 복음을 위해 자신의 삶을 헌신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을 용서하신 그 사랑, 그 은혜를 기억하니, 그 사랑을 생각하니 용서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해주신 그 은혜로 모든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예수님의 향기가 나는 삶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바울뿐만 아니라 우리를 그렇게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는 자로 살게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든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예수님께서 승리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승리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찬양이 있는 그 걸음을 내딛는 걸음에 저와 여러분을 초대하십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삶으로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며 살아가는 믿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걸음에 바울이 경험하는 것처럼 숱한 어려움의 고난의 시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힘들고 아프고 또 우리의 연약함으로 어찌할 수 없는 그런 모습이 나타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연약한 자리에서 우리를 들어 사용하사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찬송을 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선포하게 하시는 그 주님의 능력을 믿고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따라 살아갈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며 섬기셨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사랑하며 섬겨야 합니다. 그런데 사랑하고 싶지 않은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괜히 아무것도 아닌데 이유 없이 잘못도 없는데 괜히 비방하고 시비를 걸고 괴롭게 만드는, 그렇게 우리를 요동하게 만드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 앞에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같이 똑같이 분냄으로, 같이 똑같이 싸움으로 임하겠습니까? 아니면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를 긍휼히 여기고 용서하고 사랑으로 그를 위해 기도하는 모습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우리를 괴롭게 하는 사람마저도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한 주간 우리는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될 겁니다. 그 사람들 안에서 우리를 다 기분 좋게 해주는 사람만 있으면야 좋겠습니다만 어디 그렇습니까? 잘 아실지겠지만 괜히 시비 걸고 괜히 말투가 툭툭 쏘는 말투인 사람들도 만나기 마련입니다. 그 앞에서 감정적으로 대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우리를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능력으로, 기쁨으로 서는 복된 이 한 주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크고 놀라운 은혜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우리를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가는 복된 삶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두 번째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로 살아갑시다. 아멘. 다시 한번 한 목소리로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로 살아갑시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그 사랑을 받은 바울, 그 바울이 고난 중에도 복음을 전했습니다. 자신의 안팎으로 여러 가지로 힘들고 어려운 처지에 놓였습니다. 그런 중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그리스도의 승리가 선포되는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바울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게 하셨습니다. 바울도 하나님이 이렇게 자신을 사용하고 있음을 기억하며 살았습니다. 그래서 가는 곳마다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증거하고 삶으로 전파하기에 힘쓰는 삶을 살았습니다. 누구를 막론하고 상대가 어떤 사람이고를 막론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믿음이 되기를 바라며 복음을 선포했습니다. 그런 복음을 들은 사람이 누구입니까? 믿음을 진지하게, 믿음을 사모함으로 받아들인 사람들입니다. 뿐만 아니라 자신을 감정 나쁘게 하고 기분 나쁘게 하고 힘들게 하고 고난이 되는, 어렵게 하는 복음에 대해서 반대하는 사람입니다. 이런 모두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선포한 바울의 모습을 오늘 말씀 15절과 1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함께 15절, 16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아멘. 바울은 구원받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니 구원받는 자들은 복음을 은혜로 받아들였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들의 삶이 더욱 생명으로 은혜로 나아가는 역사가 되었습니다. 반면에 바울의 복음을 반대하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죄로 대했습니다. 세상의 시각으로 마주했습니다. 세상의 방법으로 길이를 재고 그것에 대해서 판단했습니다. 그렇게 죄를 가지고 판단하니 하나님의 말씀이 은혜가 아닌 심판의 말씀으로 임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일을 바울이 감당하게 하셨습니다. 자신을 미워하는 사람에게도 복음을 전할 수 있게 하셨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승리의 찬양이 가득한 선포를 할 수 있게 하셨습니다. 그를 그리스도의 향기로 살아가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이 사실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로 살았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로 살았다라고 하는 말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다라고 하는 말을 세 번역으로 보게 되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께 바치는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사람에게 좋게 보이기 위한 향기가 아닙니다.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하나님께 바쳐진 향기입니다. 바울이 어느 누구에게나 그 대상을 막론하고 그리스도의 향기로 살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께 바쳐진 향기로 살았기 때문입니다. 그 삶이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예배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자신을 하나님께 바쳤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위해 살아야 하는 존재로 그렇게 자신의 삶을 정의하고 자신의 모든 삶의 방향을 결정했습니다. 하나님의 숨결이라고 하는 묵상책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무엇을 가졌느냐, 무엇을 이루었느냐 보다는 어떤 존재로 살아가느냐에 하나님의 지혜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세상의 유혹에 늘 노출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복음을 더 멋지게 포장할까 고민하게 됩니다. 그러나 복음의 능력은 포장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대로 세상은 우리가 무언가를 더 가져야만 하는 것처럼 말합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더 이루어야만 하는 그런 성공을 해야만 하는 것처럼 강조합니다. 그러다 보니 세상에서는 더 가지기 위해서 한 발자국 더 움직여야 되고 더 무언가를 이루기 위해서 더 노력해야 하는 것으로 강조합니다. 물론 우리 삶의 자리에 목적이 있어야 하고 노력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왜 노력하느냐는 겁니다. 왜 목적을 세우냐는 겁니다. 무엇이 목적인지, 무엇이 삶의 이유인지를 분명히 할 수 있어야 하고 그것을 알고 살아가는 게 중요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아는 것과 연결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알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말씀에 바울은 자신을 어떤 존재로 여겼는지 분명하게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로 자신의 존재를 정의했습니다. 그 고백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어야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어떤 존재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하나님께 바쳐진 삶입니다.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존재입니다. 그렇게 믿음대로, 말씀대로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나타내신 그 삶을 본받아 살아가는 세상의 빛이요 소금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로, 하나님 앞에 바쳐진 향기로, 예배자로 살기를 원하십니다. 십자가의 고난을 이겨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힘들고 어려운 고난이 있더라도 때로는 우리의 마음이 요동하고 혼란스럽고 혼미하게 되는 복잡시한 마음들이 있을지라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기를 바라십니다. 포기하지 않고 느리더라도 한 걸음씩이라도 그리스도께로, 하나님께 바쳐진 예배자로 예수님처럼 사랑하며 섬기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랑을 삶으로 증거하는 복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이런 하나님의 뜻을 기억하고 이 한 주간 주님 앞에 복음의 사람으로, 예배자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상은 여전히 우리에게 무언가 더 해야 될 것처럼 이야기합니다. 세상은 여전히 우리의 존재에 대해서 그런 존재가 아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분명한 이유, 분명한 존재의 이유를 기억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예배를 마치고 이제 우리는 삶의 자리로 향합니다. 각자의 가정으로 나아갑니다. 각자의 삶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각자의 살아가는 그 삶의 처소, 이웃과 만나는 자리로 나아가게 됩니다. 그곳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의 사랑으로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정의 기복이 아니라, 세상이 말하는 흥망성쇠의 성공에 대한 기준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의 중심, 우리의 존재 목적이 되어져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날마다, 순간마다 증거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가서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는 은혜가 가정에 나타나는 이 한 주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나아가 삶의 자리와 지내시는 그 지역사회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변화와 회복이 거룩함으로 나타나 하나님 나라가 점차 이루어져가는 복된 삶의 자리를 만들어가는 그런 귀한 축복의 통로, 사랑의 통로,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그리스도의 향기로 세워주시고 주님께 헌신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헌신되고 하나님께 바쳐진 향기로, 예배자로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흔들리지 않도록 성령님 지켜 주시옵소서.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승리를 우리로 찬송하며 고백하며 주님 나라 이루어가도록 역사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베푸심에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